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 19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하는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먼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니까 의인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의인이 있냐 없냐. 아브라함은 계속 의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6번 얘기합니다.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6번 하고 한 김에 끝까지 해보지. 10명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거기에 10명도 없다. 더 물어봤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죄가 많아서 멸망했을까요? 네. 죄인이 너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적어도 성경에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고통당하는 의인 롯은 고통당하는 의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었냐? 그랬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멸망에서 지연돼야 돼요. 물론 지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롯이 의인이었는가? 아니면 소돔에서 이제 쫓겨나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착하지 않은 사람이냐, 여러분 착하다, 착하지 않다의 기준을 뭐에 두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본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이름이 바뀐 뒤에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이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이 하나는 뭐냐면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손님 접대를 극진하게 해요. 지금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데도 손님 접대만큼은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정말 고기를 잡아다 주고, 음? 뭐 차를 내오고, 그쵸, 떡을 내오고, 뭐 아내와 종들을 시켜가지고 전 집안이 동원되어가지고 지나가는 세 명에게 사람 셋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이신 칭의를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연약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가정이 그냥 아주 그냥 콩가루처럼 그냥 막 멸시하고 학대하고 막 서로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를 돕습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라크, 타밈,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는 나와 동행함으로 흠이 없어라. 타밈. 그런데 그 증거를, 그 순종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흠을 내라. 흠 없이 사는 흠을 내는 삶. 누가 나에게 흠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 할례를 행해요. 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걸로 흠이 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내가 뭐 세상을 살다가 실패를 했다. 이런 걸로 흠이 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걸로 흠이 안 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흠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의 가죽을 벗겨냄으로 내 마음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내가 도려내므로 의롭 의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뭐예요? 증거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날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손님 접대, 손님 접대. 극진하게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손님 접대와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성에서 타인 중심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타인 중심적인지를 그냥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 믿음, 참된 믿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인간은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뭐냐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이 특징이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고 중보기도로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산다.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 안에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중심성에서 타인 중심성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삶을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로 보여주시는데 그 지름길이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남이죠. 남인데 그 남이 내가 되는 거예요. 저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로 끌어안을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받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거절받을 때 우리는 뭘 배운다? 하나님 우리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막 뭐 사달라고 할 때 안 돼. 이 딸들은 이 자녀들은 뭘 배워요? 아버지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절은 굉장히 중요한 양육의 반쪽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포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이죠. 근데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뭡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기준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 신앙은 뭡니까? 기준이 이동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도라고 그러죠. 제바트,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다? 다 자기 정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있다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자기의 정의. 여러분 한국의 정의가 있고 일본의 정의가 있어요. 달라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정의, 러시아의 정의. 우리의 정의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은 각자의 진리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좋은데 저 사람에게는 나쁜 거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나 하시잖아요. 그 우리 모두에게 좋아요. 어떤 사람 높아진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건 높아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낮아져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좋다. 하나님의 좋음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좋은 걸로만 우리 교회가 내가 좋은 걸로만 우리 가정이 세워진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그것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뀐 후에 그 수많은 연약함이 나오지만 이름이 바뀐 후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님 접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절받는 중보기도, 거절받는 중보기도 그렇게 거절받아요. 그래도 중요하다. 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내일 묵상인데 19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고 묵상은 28일 수요일 묵상인데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선포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어떻게 살아나요? 생명을 보존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 방식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한번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중심이동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항상이 어디에 걸려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걸려 있고 조건에 걸려 있으면 절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만.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여건은 좋았다, 나빴다, 있다, 없다, 이랬다, 저랬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건강하면 좋은데 병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걸 아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란까지 가져오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모자라고 결핍이 투성이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도 계속적으로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 투성이 결핍 투성이 계속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그때마다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마다 이 마음으로 다시 마중물이 돼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와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모태신앙 50년이 넘었어요. 중생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우리 한 가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손님 접대하고 중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이 맥락을 묵상하고 있는데 19장을 열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드디어 멸망을 당해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소돔을 멸하러 가는 두 천사였어요.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 땅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돔 땅에 거하는데 오게 되는데 자, 어제 말씀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자, 언제 오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저녁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쭉 넘겨가지고 오늘 보면은 15절 보세요. 15절. 거기 보면 동틀 때에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시점이 표현되는 거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런 걸 보는 게 성경을 능동적으로 읽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이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소돔에 우리가 잘 알죠. 두 천사가 있었는데 이 소돔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제 말씀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롯이 두 딸을 내놓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천사 둘, 남자 둘로 보이는데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 19장 자, 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여기 이끌어내라에 밑줄 그어야 돼요. 창세기 19장을 읽을 때 이끌어내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그 유명한 야차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다. 야차, 아우팅. 내 몸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야차. 그 야차란 단어가 여기 있다는 거. 이끌어내다.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야차 아우팅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끌어내서 뭐 하겠다. 상관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성적인 거예요. 동성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소도마이트.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야 이거 심각하구나 지금.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현상이죠. 자 여기까지도 요즘도 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6절 보세요. 19장 6절이에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요게 뭐예요? 요것도 야차요.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뭔가 나가요. 그들이 잡아 당긴 거잖아요.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남자를 갖가지 하냐 두 딸이 있노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정도인 거예요. 기준이 두 딸을 내어줘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롯이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19장 2절을 보세요. 19장 2절. 1절에 보시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 자,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가서 솔로몬 병거선에 갔더니 성에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꺾고 들어가 또 가서 또 꺾고 되게 리을 이렇게 돼 있어. 몇 번 꺾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꺾어 들어요. 바로 직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몇 번 꺾어서 성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들이 공격할 때 직진으로 못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서가지고 공격도 하고 그 꼭대기에 이 성문 위에 아니면 그 성문 맨 앞에 평화시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그 성에서 최고의 지도자, 가장 어른 그 사람들이 거기서 판결도 하고 거기서 이 사람을 들어올 수 있는지 안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결정도 하고 그래서 거기 아예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솔로몬 성에서 거기 앉아 있어요. 왕이 앉아 있거나 그 성의 성주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건 상당히 영향력 있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열심히 살았나 봐. 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소돔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여기 법관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 이것보다 법관이 낮아. 요즘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심각하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죄는 어떤 문화가 있는데 아니 손님을 지키려고 딸들을 내어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소돔과 고모라에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성문 앞에 앉아서 법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네가 법관이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 의사들, 아유, 사람 고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안 존경합니다. 다 돈 벌려는 사람들은 뭐, 다 돈 버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지금 변호사, 뭐, 재판관, 법조인들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종교인들의 권위가,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뭡니까?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권위는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권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권위 없습니다. 그냥 포지션, 자리는 있죠. 아버지 자리 있죠. 변호사, 의사, 선생님 다 자리 있죠.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러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런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욕망, 내 탐심, 내 정욕, 내가 원하면 그게 정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분인데 이건 굉장히 낮게 보는, 이건 너무 표피적으로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권위가 무너진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권위가 무너졌다 무너졌대도 어디까지 무너지면 가정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자, 오늘 말씀 자 들어갑니다. 보세요. 12절 보세요. 오늘 12절에 왔어요.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또 이르되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동그라미 야차. 이끌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끌리냐? 이끌어냄을 당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천사가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롯이 나가서 야차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이끌림을 당하는, 이끌어냄을 당하는 롯이 지금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아직 결혼 안 했나 봐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야차. 떠나라도 야차예요.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아무도 롯의 말을 안 들어요. 고통받는 의인 롯.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법관이에요.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가족들도 누구도 사위들도 나중에는 아내에게도 영향력이 없어요. 아내도 결국 소돔꾼이 되잖아요. 뭔가 이 맥락적 의미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의 욕망에 쩔어 있다. 욕망에 이끌리고 있다. 죄악에 이끌리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권위가 다 무너졌다. 권위가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동틀 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라. 야차. 야, 그냥 강제로 이끌어내 이거예요.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죄악은 뭘까요? 단순히 동성애 이슈만이 아니라 뭐예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가 뭐예요? 야차예요. 동그라미 다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묵상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끌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강제적으로 막 그냥 잡아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리려고. 왜 이런 일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이끌어내면서 롯과 연결된 사람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연결됐으니까 두두두두 끊어지는 거예요. 이 그물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나오면
끌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제가 중국의 어떤 정말 숫자가 안 들어와서 자기 나이도 모르고 시간도 없는 그런 동네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족장 한 사람이 이끌림을 당했어요. 복음을 듣고 이끌림을 당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라마불교 불상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 집 중심에다가 마을의 중심이죠. 다 치워버리고 십자가를 넣었어요. 그냥 교회 예배당은 없지만 그 마을의 중심에 있는 족장의 집에 십자가 걸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끌니까 저는 선교학에서 배웠거든요. 집단 개종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뭐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다. 어디 민족에 그런 일이 있다. 들었는데 제가 눈으로 처음 봤어요. 한 족장이 이끌림을 당하니까 그 마을 전체 300명이 한꺼번에 이끌림을 당해 집단 개종했어요. 이론으로만 봤던 거를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 족장에 말씀도 전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성, 나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로 존재하는 요즘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잖아요. 대가족 이게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 집안 예수 믿습니까?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이거를 전체주의다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끌림을 당하니까 고구마 줄이 좀 따라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그냥 긍정 부정이 있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지경이냐면 롯이 나오는데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멸망당해 유황불 떨어져 나와야 돼. 아무도 안 들어. 롯도 오늘 롯의 모습 롯도 두 천사가 엄청 재촉하는데 머뭇거려요. 머뭇거려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맨 하반에 보니 손을 잡아 인도하여 야차 성박해 두니 자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성박해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우린 자비가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것에 따뜻하게 너무 느낌 좋게 이렇게 자비하시 이것만 자비인 줄 아는데 때로는 자비가 뭡니까? 확 끌어내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6번 중보하는데 단칼에 하나님이 거절해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자비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로 성경이 선포해요. 여러분 마음에 죄악을 품고 죄악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르 와요. 깜짝 놀라요. 자비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도 마음에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그런 죄악의 정욕과 탐심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뭐 저는 성적인 뭐 그런 유혹과 막 정욕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는 일이 없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안 되는 게 은혜고 자비인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한 명이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 하나 구하는데 이런 난리를 쳐요 지금. 자 17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끌어내 또 나오죠. 야차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묵상의 포인트를 얻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리는가?
무엇이 나를 이끄니까 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뭡니까? 죄의 유혹이 오면 이 죄성이 갖다 덜컥 붙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여러분 영감을 못 받는 삶. 말씀을 듣는데 영감을 못 받아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묵상을 하는데 영감이 없어.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영감이 안 와요. 영감이 안 와. 아, 아내는 빨리 들어오라 그러는데 들어가고 싶죠. 누가 그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영감이 안 오면 막 화가 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를 전해야 됩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결론이 오늘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하루를 살면서 뭐에 이끌으세요? 우리가 충동 구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V를 보는데 막 이끌려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계획도 없이 막해막 이끌려 뭐요? 계획보다 지금 내 정황과 상황보다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잖아요. 막 그게 이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끄실 때 목회자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교회 가자 얘기하고 우리 예배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묵상하자 이렇게 이끌으려고 막 하는 게 뭔가 은혜입니다. 은혜야. 자비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뭐예요? 멸망하는 걸 멸망하는 거. 여러분 결국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모든 게 무슨 뭐와 연결? 생명을 보존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자 이거예요. 롯은 은혜도 알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끌어내시는구나 아는데 뭐예요? 힘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께 이끌림 당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때요? 연약한 투성이에요. 다른 말로 힘이 없어요. 힘이. 예수는 믿는데 의롭게 살 말씀에 순종할 여러분 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끌어내신 이후에 우리를 광야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 묵상의 근육, 기도의 근육, 예배의 근육을 키우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옆에다가 트레이너를 붙입니다. 다양한 이슈로. 트레이너가 이렇게 목회자만 트레이너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성격과 기질과 성향과 선호도가 안 맞아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근육을 강화시키는 나를 영적 근육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트레이너들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게 뭔가요? 제가 키워야 될 근육이 뭔가요? 하나님 어떨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땐 나누게 하시고 어떨 땐 섬기게 하시면서 다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줄을 주시고 근육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죽을 덮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마른 뼈를 군대 되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롯을 봐요. 야, 끌어내, 끌어내가지고 밖에다 놨는데, 야, 빨리 가라. 그럼 그거는 해야 되잖아. 그거 할 일도 없는 거야. 저기까지 가라. 못 가겠다는 거, 못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억지로 이끌려가지고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묵기찬으로 살아봅시다. 8년을 미친 사람처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는데,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이거 쉽지 않구나. 못하겠다. 못해 신앙들. 못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은혜를 베푸다라는데 그 가까운 데 가게 해달라 가까운 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 열심, 근육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야 이렇게 구원해도 갈림이 없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재정적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헌금도요 훈련이 안 되잖아요. 헌금 못 합니다. 1,000원 있을 때 100원 떼고 10,000원 있을 때 1,000원 떼고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떼고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떼는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1억을 주잖아요. 1,000만 원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해요. 헌신도 훈련해야 되고 헌금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자기 힘으로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중보기도 됩니까? 남을 위한 기도가 됩니까? 남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되지도 않는데 라오스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백날 얘기해보세요. 안 돼요. 왜? 훈련이 안 됐어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엉덩이로 앉는 훈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보내는 훈련, 잘 모르겠으면 주여 주여도 외쳐보고 주기도문도 계속 외워보고 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권위가 다 무너졌고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는 그 한 사람조차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만 계속 기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영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맨날 보는 게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동영상을 봐도 좀 은혜로운 거 보세요. 은혜로운 거. 뭘 보세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영향과 영감을 받고 있느냐?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크리스찬 코칭 세미나 듣는데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 원리 결론이 이거예요. 뇌는 내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 가소성의 원리. 과학이 밝혔어요. 우리의 뇌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 무슨 질문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뇌가 바뀌어요. 변형된다는 거예요. 뇌 자체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야단을 쳐서 욕하지 말고 이런 축복받을 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뇌는 그렇게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 이런 어제 그런 거 배웠어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은 뭡니까? 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더 나아가서 힘이 없어요. 힘이. 자 오늘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23절 봅시다. 23절 야차가 또 나와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 해가 돋았더라가 뭐냐면 돋았더라가 야차예요. 여러분 저녁 때 해가 질 때, 자 그리고 동틀 때 해가 동이 트는 것도 뭐예요? 해가 이끌려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소알에 들어갔더니 해가 하나님이 이끄세요. 자, 이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두 천사가 이끄는 것과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것 두 개가 대비되어 있어요.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하면 권위도 땅에 떨어져 있고 기준도 땅에 떨어져 있고 문화가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를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 구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 절정이 뭡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갈보리 산 위의 2절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멸시, 천시, 괄시, 학대받는 모양의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삶. 뭔가 하나님의 손이 깊이 개입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의 십자가에 그 보혈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생기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들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이 땅에 나라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